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각자 집에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학예수양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확실하여지고 구원의 의심 없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꼭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또 성경을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함께 말씀을 배워볼 내용은 35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정복 전쟁을 했던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면 어떠한 대적과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군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호수아 성경을 배우면서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정복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12돌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길갈이라 이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성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칼과 창과 방패도 주시지 않고 작전도 주시지 않았고 그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난공불락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때는 패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드디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중해 바다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길갈, 그리고 여리고, 여기 아이성, 베델과 아이성까지 모두 다 공격을 해서 차지했어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처럼 위아래로 길쭉한 땅이에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위아래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공격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공격해서 이쪽을 딱 차지한 다음에 아래쪽과 위쪽으로 차례로 공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있는 기브온이라는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동맹을 맺자고, 우리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동맹을 맺게 돼요. 싸우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백성들은 아이성보다도 그리고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성읍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할게요, 항복,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에게 항복할 거예요 라고 말하자 다른 기브온 백성 말고 다른 도시에 있었던 왕들이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하면서 화가 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성들의 왕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릅시다,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해서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다른 사람들을 꼬시게 돼요. 성경에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기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달려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여호수아님, 우리가 당신들께 항복했더니 우리 동네에 살던 다른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살려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거야.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우리 동네 같이 살던 그 왕들이 우리를 다 공격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빨리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백성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왕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나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아무도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싸우자 해서 여호수아는 급히 일어나서 그 길로 바로 전쟁을 하러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살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 적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갑자기 밤새도록 전쟁하러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설마 이 밤에 우리를 공격하러 오겠어? 하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여호수아는 저들이 다 자고 있네. 우리가 공격하면 바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 왕들과 아모리 족속 왕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의 공격을 해서 엄청 크게 싸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침부터 공격을 계속 했는데 점점점 전투가 길어지면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저 산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어.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성경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도 움직이지 않고 거의 종일토록 계속 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 왕들과 싸울 때 환하게 비춰지는 태양 덕분에 잘 싸울 수 있었어요. 만약에 태양이 넘어가고 달이 떠올라서 밤이 되면 그쪽에 살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도 모르고 아마 전쟁을 했을 때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계속 지고 아마 전쟁에서 크게 패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태양이 하늘 중간에 계속 떠 있었고 계속 낮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신 게 있었어요. 혹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박이 얼마나 세고 강하게 내렸으면 그 군사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올 때 한쪽만 비 오고 다른 쪽은 안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비가 오면 온 동네가 다 같이 비가 오던가 비가 안 오던가 그렇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던 터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인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만 우박이 막 내렸던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에게 하나님의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손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전쟁도 쉽게 이길 수 있죠. 자, 우리 시대에도 우박이 정말 무섭게 내린 적이 있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적군들인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우박이 내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수영장에 우박이 떨어지는 거 봐요. 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이런 우박을 맞으면 차 유리까지 찌그러뜨리는 엄청난 우박들이에요.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 맞았으면 정말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들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남쪽으로 향한 거예요.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대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성들이 다 불타고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아주 하나님께 크게 혼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단번에 아주 손쉽게 단번에 모든 왕과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어요. 아까 여기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요단강 동편은 이미 세 개의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또 므낫셋 반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은 이미 모세가 있을 때에 땅을 분배받았고 이 땅은 미리 차지해 놨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중간부터 공격을 했고 남쪽에 있는 왕들을 전부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 있는 왕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졌으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항복해야 될까요?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가는 전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이미 점령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이라는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이쯤에 보면 하솔, 영어로 써 있지만 하솔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성경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을 여호수아가 잡아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가서도 북쪽에서 힘이 셌던 하솔 왕을 잡아서 이기게 돼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 온 땅을 다 취하였고, 그리고 그 취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에게 그 인구수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아주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신 분이에요.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화면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쭐 난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아주 혼쭐이 날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말씀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기 여호수아 성경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이 멈추게 되는, 태양을 하늘 중천에 계속 머물게 해주셨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또 10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갑자기 태양이 멈췄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놀라운 일일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지구는 1674km의 속도로 날마다 이렇게 계속 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 제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가 자전을 하면 어떤 쪽은 낮이고 어떤 쪽은 밤이 되는 거거든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다가 갑자기 지구가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m 달리기 하다가 멈춰 그러면 한 번에 딱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죠. 100m 달리기를 막 하다가 멈춰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막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다가 하나님이 멈춰 하는 순간 딱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다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지구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았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구를 아예 거꾸로 돌아가게 하신 적도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0절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간 게 아니라 10도 거꾸로 간 거예요. 지구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탁 멈춰가지고 다시 거꾸로 찍 돌아간 거예요. 바로 반대로 지구가 거꾸로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거꾸로 오히려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뜰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태양이 북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요.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아무 때나 태양은 동쪽에서 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법칙 속에 인도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태양조차도 지구의 자전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처럼 잘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어요. 자,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기억나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요.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라합은 그래서 살았죠.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도 여리고성보다도 큰 성이었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인해서 전쟁 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백성들, 여리고성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 아도니세덱 같은 그런 아모리 족속 사람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처럼 북쪽에 살았던 그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항상 피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벌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진멸당하고 혼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항상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사람과 싸워도 누구와 만나도 항상 우리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피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 누구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게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왕들과 싸웠는데 무려 31왕과 싸웠던 거예요. 31명의 왕과 싸웠어요. 여호수아와 31명의 왕이 싸웠던 거예요. 결과는 여호수아가 31승 0패, 31승 무패의 기록으로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31명의 왕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31명의 왕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자전하던 지구도 안전하게 딱
멈출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께 피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죄를 많이 짓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봐주시고 다 보호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피하러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또 그 능력의 하나님께 피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용감하게 어떤 곳에서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